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는 죄를 범한 후 자신의 죄를 해결치 않고 지난 1년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1년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산 삶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였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식하지 못한 채 밧세바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지난 1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의 잘못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지적하며 책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대로 그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죄의 결과로 주어진 본보기 하나의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여 주셨지만 죄의 결과까지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덮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를 수긍토록 하였습니다. 그 죄의 따르는 그 모습들을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 고통으로 남기게 되었지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되어진 그 죄의 결과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남자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고통의 수고의 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고 해산의 고통도 더하셨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고로이 먹어야 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느낄 때마다, 또 해산의 고통, 임신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억 장치를 주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긴 자들이 그 어김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만이 아니라, 고통만이 아니라 왜 지금 그러한 고통이 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시간도 다윗의 그 죄를 이야기하며 아담과 하와의 죄, 그로 인하여서 수고로이 먹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봄으로써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지, 우리의 근원은 아담에게 있었지,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든 인류의 공통의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의 기억 장치를 두심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속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대표적인 십자가 사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 예표됨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하나의 예표에 속합니다. 그에게 보내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보여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이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그 부류 축복의 그 사람 거기에 속한 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두 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의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심히 앓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엎드려 금식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아이가 일주일을 앓고 죽었다라는 것을 보아서 그가 다윗이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의 집에 늙은 이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였지만 다윗은 듣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도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였다 증언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앓은 지 1년 만에 죽음에 이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에게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기가 그 늙은 이들, 그 신하들은 전하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다윗에게,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에게,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기도하는 다윗에게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 일로 상심이 클까 봐, 크게 그에게 작용되어질까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그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림이 아이의 죽음이라는 그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이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었기 때문이지요. 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의 그 수군거림은 아이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어찌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음 또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하들은 그 물음에 죽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20절 말씀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 말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일반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주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이지요. 그렇게 신하들이 다윗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처럼 묻는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어찌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애도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은 죽음에 대한 애도로 깊은 슬픔과 함께 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하여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한들 이미 죽은 아이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있지 않음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말과 행동에는 그가 부모의 정도 없는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애도하고 그럴지라도 슬퍼하고 그럴지라도 그 마음이 일반적인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이는 다윗의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으로서 지금까지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 것이지요.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으로 나타낸 것이지요. 어쩌면 그는 이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아이를 위하여 충분히 아파하고 또 아파했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나은 모습이다.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런 지혜가 없다면, 분별력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늘 맡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일 뿐이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철저히 은혜를 구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미 그는 훈련되어짐이지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이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가 앓고 죽어가는 그 시간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의 그 고백과 같이 말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아이의 죽음을 보아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아비의 심정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그 아이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멈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그 아이가 생명을 잃었으니 그 아이를 위하여 슬퍼하고 또 슬퍼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되지 않음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이 태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자세입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지요.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온전하다 할지라도, 의롭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이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 아이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다윗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다른 길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기업이었습니다. 대를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첫 아이는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이는 생명을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다윗의 그 기도를 다른 길로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아이가 죽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 중에 밧세바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전 15절,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2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서 다윗이 그의 아내, 즉 다윗의 아내 밧세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밧세바의 그 신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정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밧세바가 임신하고 또 출산한 그때는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가졌을 때에는 그의 아내 다윗,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이름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울과 바울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쓰지요. 또 목사님들이 사울과 바울을 쓸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회개하여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바울은 바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그 사울과 바울에 대하여 표현할 때에 아주 예민하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되어진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철저하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가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 어떤 신분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누구와 함께 어떤 그룹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사울이라는 이름도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씁니다. 아주 예민하다는 거지요. 실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 밧세바. 이걸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을 그의 이 이름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아이를 임신하게 된 때는 분명 우리아의 아내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민하게 그대로 콕 찍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바세바라는 이름조차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있을 때에 간음하여 생긴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의 아내로서의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로 앓게 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아닌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 된 바세바, 그에게서 난 그 아이를 통하여 대를 잇는 기업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생 간음하여 난 자식이라는 불명예는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길로 그에게 열어주심이 되었습니다.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A였지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 B와 C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감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틀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자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하들이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23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한계와 사후 세계에 대하여 분명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에 따라 죽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뿐 모두가 다 죽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절망으로 여깁니다. 죽음을 두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허무하게 사라진다고 여기기에, 생각하기에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 모습은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고 살아있는 자만이 그 죽음의 너머의 세계로 나아갈 뿐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그 세계가 기다려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지만 탕감받은 이가 있고 탕감받지 않은 이가 있을 뿐이지요.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탕감받은 것처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탕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에 그리고 죽었을 때에 분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바른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론 나의 온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수용하고 수긍하며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또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심에 대한 그 고백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 속에 늘 축복의 그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다른 길로 열어주심을 또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세계를 따라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